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2024년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하시고 죽을 것 같은 소망이 없이 보이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리는 비처럼, 내리는 눈처럼 메말라 얼어붙었던 우리의 대지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명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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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응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응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내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내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영적인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대한민국 정치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냐면 영계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 속에,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영의 세계의 뜻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광풍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을 향한 저들의 계략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먼저 영의 세계에 가장 협작군 이 마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상황들까지 한번 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마귀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는 마귀가 탄생하는 장면을 두 가지, 성경에는 두 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28장에서 마귀가 왜 마귀가 되어졌는지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14장에서 마귀가 왜 마귀가 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살펴보면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셨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있어서 잘 보세요. 지금 오늘 두루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루 왕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언제 활동하는 선지자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2차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언제냐? AD 600년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루 왕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두루 왕이 이렇대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그러면 두루 왕이 언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두루 왕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살고 있는 그 두루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루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대.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루 왕은 누구가 아니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있는 두루 왕이 아니고 이 두루 왕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고. 악한 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현실 세계, 그러니까 에스겔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한 왕을 들어가지고 두루 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요.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 포도나무처럼, 그래서 엄청나게 포도나무가 척박한 땅에, 아주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자라는 나무죠. 그런데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 땔감으로도 쓰기도 불편하고 목재로 쓸 수도 없는 나무예요. 열매 외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포도 열매 맺을 때 그때야 쓸모가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은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두루 왕은 보세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 왕은 눈에 보이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왕이나 그런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루 왕에 대한 애가를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루 왕,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던 이 얘가 누구냐? 얘가 바로 마귀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루 왕, 현실 세계에 있는 두루 왕을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누가 있었죠? 뱀이 있었잖아요. 뱀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도 있었던 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개는 두루 왕이 아니고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루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두루 왕이 아니라 이런 마귀에게 내리는 애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였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너는 완전한 도장이 있었고, 자, 오늘 여기 밑에 더 보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있었냐? 각종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마귀에게 허락해 준 복들이 뭐냐? 각종 보석, 곡,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복석, 황금으로 단장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그때 마귀의 그 모습이, 여러분 엄청난 무수로 단장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황금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있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이 마귀를 대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탄생, 마귀가 생일을 맞을 그때에 어떻게 했냐? 이 마귀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를 주문했대. 그러면 잔치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큰 잔치를 열어줄 만큼 마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잔치를, 큰 축제를 열어줄 만큼 엄청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도장이 있었대. 도장은 뭐 하는 것이죠? 허락이죠. 허락을 내주고 여러 일을 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완전하더래.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지혜가 어떻게 됐냐? 지혜가 충족하더래. 도대체 얼마나 지혜가 가득해야 지혜가 충족하다는 표현을 해. 그러니까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조나스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간정, 거기에 보면 마귀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조나스가 처음 마귀를 실물로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그런 이야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과 뱀처럼 그렇게 흉측하게 느껴질 정도가 아니었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그를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 세계 속에 마귀가 처음 출발하던 그런 화려한 시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 최고의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도 최고의 창조물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 그리고 더 설명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룹, 천사들의 여러 이름들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전쟁하는 천사의 최고 총수는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룹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역들을 지키는 그 천사들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러니까 그룹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의 계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누구라고?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모든 오케스트라, 천상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했던, 찬양을 주로 담당하고 그런 했던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룹 천사에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천사들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미가엘보다 이 마귀가 훨씬 더 계급이 높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미가엘과 마귀가 싸우는 장면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냐, 미가엘 천사장이 계급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뭐 하길 원한다, 판단해 주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영계에서는 권위의 영역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불의하게 행하고 잘못한 그 마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없다고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영계에는 이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게 되죠. 유다서 1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불타는 돌들이 뭐냐? 하나님의 천사 중에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얼굴이, 앞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에는 독수리로 되어 있는 스랍천사가 있습니다. 그 스랍천사,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 그 천사들, 스랍천사들 사이에도 뭐 했다고요? 왕래하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이런 비서 정도의 그 천사들 사이에도 다닐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영계 속에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불타는 돌들로 이끌어지는 스랍천사예요. 그 사이에도 결국은 천사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의 영역까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했던 천사가 바로 타락하기 전에 마귀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지음을 받던 어느 순간, 어느 시간 텀까지는 완전하게 행하다가 어떻게 했냐?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불의가. 그래서 천상에서 뭐가 일어났냐? 구데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냐?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반기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 완전한 길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는데, 자, 왜 불의가 드러났냐? 무역이 많은 거예요. 무역이 많다는 것은 영계에서 물질계와 영계 전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 들어가냐?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일종의 이 마귀의 역할이 찬양대 지휘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다 자기의 지휘봉 안에서 연주가 진행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자기 위주로 진행되어지다가 강포함이, 그래서 천사들 영계 사이에 어떻게 했냐? 폭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강포가 가득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계에서 범죄를 했던 거예요.
너 지키는 그루바. 결국은 앞에서 두루 왕이 아니고 오늘 지키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그룹의 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결국은 천사 하늘에서 어떻게 했냐? 미가엘과 대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냅니다. 천상계 영계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요.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구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졌느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던 미모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던 거예요. 결국은 이 마귀가 멸망하게 됐던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아름다운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화로움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지혜를 더럽혔던 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어디에? 땅에 쫓아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까지 쫓겨났던 거예요. 그가. 자, 내가 영화로움으로,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육이 불의함으로. 죄악이 천상에서 이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죄악이 많고 무육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했다고? 천국을 더럽히는 그런 반역을 하늘에서 이 마귀가 행한 것입니다.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싸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더럽혔고요, 그리고 불을 내어 싸르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 땅에 떨어져서 죄가 되게 하고,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여러분 만민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은 놀래키게 만든. 왜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공포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거 마지막에 마귀가 일어날 모든 영원 세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는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사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는 두루왕이지만 여기에서는 오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얘기하는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활동하던. 그래서 바벨론 왕인데 실상은 이것은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면서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러분 바벨론 왕은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계명성의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하늘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결국은 그가 뭐 되려고 했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 그래 바벨론 왕도 열국으로 막 엎죠. 악한 영들의 지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일들을 바벨론 왕이 이 땅 가운데서 그가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이지만 실상은 누가 하는 것이었다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국의 제왕들은 항상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제왕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시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선악과 따먹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그 자리 위에 자기의 자리를 높인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 했냐? 서랍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있는 천사입니다. 천사, 서랍의 천사. 여기에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그 천사가 그룹의 왕 루시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뭐가 되냐? 걔가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엘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천사들 이름 끝에는 항상 가브리엘, 비가엘, 이렇게 엘 이런 것들이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하나님의 높은 곳에 자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영광을 찬탈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원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뭐 한다고요? 사람들을 속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일들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마귀의 마지막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마지막 마귀의 천년왕국 뒤의 시간까지 다 한목에 엎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는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순수적으로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날 그 뒤의 사건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마귀에게 내려질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지옥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등급. 거기에 가장 흉측한 밑바닥에 이 마귀가 떨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마귀가 탄생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의 세계, 하늘의 전쟁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상의 전쟁의 모습이 좀 소개되어집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던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별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땅에 던져요.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천사들의 3분의 1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천상에서 셋째 하늘에서 3분의 1이 쫓겨서 떨어져요. 자, 천상의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은 뭘 얘기하냐? 항상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얘기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쫓겨나냐? 땅에 쫓겨나 있습니다. 땅에만 쫓겨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 개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얘기하고요. 둘째 하늘은 공중이라 불러요. 유대인들은 둘째 하늘 이층층을 공중이라 부르고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중 둘째 하늘, 그래서 마귀가 어디에 쫓겨나 있냐? 땅에 쫓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치열하게 뭐하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하여 그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늘에만 이 땅에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죽이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때가 끝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치열하게 마귀가 자기의 때가 끝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땅에만 쫓겨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그들의 본거지가 1층 대기권, 2층 공중, 3층 셋째 하늘인데 이 공중에서 그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10장에 21일 동안 바사 왕국이 가브리엘이 천사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그들의 왕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 막았던 거예요. 그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혼미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서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갖다가 도둑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결국은 이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도둑질 당해요. 얘들은 도둑질하는 영이에요. 막 훔쳐요. 여러분의 수많은 것들을, 건강도 훔치고 재물도 훔치고 평화도 훔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안녕도 훔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 다 훔쳐가요. 얘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멸망시켜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멸망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렇게 세계 역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이 뭐냐? 악한 영들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인간사 속에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2층,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와 그리고 3층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셋째 하늘의 영광 중에서 영광 가운데 그들이 시작하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뜻, 3층의 뜻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뜻에 딱 머무를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어졌고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여기는 중간지대, 회색 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에 딱 소속되어져서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 둘 중에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났냐? 여러분 마귀의 권세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대.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냐? 분노에 차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동생을 유인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랐다? 이 마귀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장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유린하는 방랑자의 인생을 평생 동안 살다가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셋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에노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갈 에녹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류 전체가 범죄할 때 결국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광포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한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그들이 안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뜻, 마귀의 흐름에 따라 그 뜻에 딱 들어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마귀의 뜻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나라는 하나같이 다 멸망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여러분 자기들이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자기도 똑같이 마귀에게 최종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사회 가운데 악한 영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제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축. 자, 그 가장 큰 축은 뭐냐? 미중 패권입니다. 미중 패권. 이 미중 패권을 하나로 딱 하면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그 틈방울이 속에 전쟁이 전 세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정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세력이 있습니다. 양대 두 세력.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뭐냐? 이건 독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란은 대통령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메네이가 종교적으로 꽉 잡고 독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여러분 이슬람은 마귀가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마귀 종교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게 마귀가 만드는 교리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독재자, 요거와 같이 하나는 자유전쟁의 미국, 일본, 한국, 나토,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의 치밀한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냐?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우파 좌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의 상황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은 좌파 우파, 표면적으로는 좌파 우파의 싸움이지만 여러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여러분 미중 패권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앞에서 이야기하는 미국 자유진영과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 네 개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치열한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독재자들이 내게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공산주의라 그러죠. 이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죠? 종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종교를 아편으로 봅니다. 아편. 여러분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력은 무슨 세력과 협력해서 무슨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냐? 악한 영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타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드디어 탄핵이 됐다고 얘기되어졌는데 여기에 웃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웃는 나라. 이쁘다. 이렇게 웃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타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것을 제일 기뻐한 세력은 누구냐?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시진핑이 입이 찢어졌어요. 시진핑이 윤석열이 퇴진되는 거, 탄핵되는 거 가장 원했던 놈이 누구냐?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대거 중국의 유학생들을 갖다가 이런 촛불 집회에 대거 참석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조선족들이, 여러분 그 알바도 뜬 거 알죠? 시급 12,000원.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얼마 준다고요? 시급 12,000원이. 숙식이 아니고 모든 일체 장비 다 거기에 첨가되어지는 또 다른 보너스도 있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밀고 있냐? 중국이 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잡아먹어야만이 미중 패권정에서 효과적인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남한 대통령의 탄핵에 간섭하는 북한 신문들, 노동신문입니다. 여기 몇 일자냐? 2024년 4월 17일자예요. 12월이 아니고 4월 달부터 여러분 일본의 앞잡이 전쟁 돌격 때 윤석열을 탄핵하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좌파에서 어떻게 하죠?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이 간첩들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에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4월 15일자 신문이에요. 노동신문. 여러분 이것은 4월 27일 날 계속적으로 지령이 내려오죠. 괴뢰에서 북한 윤석열 탄핵 기운 고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북한에서도 계속 여러분 분위기를 만들고 남한에서도 이 민노총을 위시하여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북한의 체제 전쟁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들이 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치밀한 영적 전쟁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2월 10일 수요일 날 여러분 1차 할 때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한국에서 비상계엄 상태로 사회적 동란 확대,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행동 전개, 국제사회가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 때마다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회주의가 답이 돼요. 사회주의가 답이 돼요.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 푸틴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비밀리에 많은 군사 폭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를 갈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게 푸틴이에요. 푸틴. 근데 푸틴이 와가지고 대사를 보내가 보세요. 어제 신문이에요. 어제 12월 14일 7시 45분에 러시아 대사하고 인터뷰했는 서울신문이에요. 주한 러시아 대사 윤 탄핵 양국 관계 회복 기여하기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미중 패권의 치열한 전쟁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중 패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의 생명을 건 엄청난 전쟁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광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란이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슬람에서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의 명목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대거 대한민국의 침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에서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선교사로 들어와요. 그거 아십니까?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테러리스트도 IS 테러리스트도 대한민국에 들어왔죠. 테러하려고. 그러다가 이 외국인 근로자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공장에
그 노동하러 이 IS 대원이 들어갔는데 악독한 대한민국 사장을 만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낮 쉼없이 일을 얼마나 시켰는지 이 IS 테러하러 들어왔다가 대한민국의 악덕 기업자한테 질리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 대한민국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유성에 가면 이런 이슬람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건물 거기에 시장통에 가다 보면 그 4층인가 그게 세워놨습니다. 이것을 전 우리나라에 딱 다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잡아먹어야만이 여러분 이슬람이 전 세계 통일하는데 이런 발판 교두부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이슬람 사원 세우려고 하다가 대구 유명한 사람 그 앞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 피게 구워 먹고. 하여튼 그래서 이슬람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잡으려고 20년 전부터 치열하게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영역들 가운데 사원들이 지금 계속 건립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국적 받고 자녀들을 다 이슬람화 시키는 이것이 영국을 잡아먹었던 방법이고 이 방법이 유럽을 잡아먹었던 유럽의 교회를 잡아먹었던 그 방법을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치밀한 계획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와 여러분 이슬람은 같은 거예요. 소속이 똑같아요. 소속이. 그 뿌리가 근본 뿌리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다른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재림주가 아니고 여러분 메카 메디나처럼 여러분 이슬람 종교적으로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계략들이 지금도 영의 세계 속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공산화되어지면 도대체 저의 관심은 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요. 저 정치하는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거 그런 것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저의 관심은 이 교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공산화되어지고 여러분 나라가 이슬람화가 되어지면 여러분 공산화되는 것과 이슬람화되는 것이 똑같아요. 열매가.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교회 다 부숴요. 중국의 시진핑이 완전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중국의 교회 다 부숴놨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교회는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사이비,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목사가 아니고 정부에서 허락해주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목사들이 목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 선전 장소에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 부숴져. 여러분 다 무너뜨려요. 교회를.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공산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죠? 1907년도에 대붕을 일으켰던 평양의 장대한 교회를 부숴버렸어요. 대한민국 북한에 있었던 건실한 교회들 전체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 총살시켰어요. 그래서 피난온 북한에 있던 그런 목사님들이 부산까지 와가지고 새로운 부흥의 기틀을 초랑교회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여러분 1954년도부터 새로운 기도운동과
교회 살리는 그런 열정들,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면 새롭게 복음 운동이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회예요. 목사들 설교 못해요. 체포돼서 감금되가 목사 설교하다가 다 잡혀가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서 동성연애 설교하면 여러분 목사가 잡혀가요. 캐나다가 그렇게 작용화되어졌어요. 보세요. 작용화되어지면 공산주의 물이 들어가면 사회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타격이 입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저희 노예 목사님 아들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아빠.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결혼 문제 때문에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그런 거 설교하다가 그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이런 거 하면 잡혀가요. 설교하다가 이제 진리를 전가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캐나다 사회가 그래 됐어요. 교회가 함부로 뭐 하지 못한다고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외국 선교사가 만난 북한 지하교회 소년의 순교적 믿음, 여러분 바로 잡혀가서 어떻게 되느냐? 총살당해요. 총살. 여러분, 북한에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총살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기독교인들 중에 어디를 보내냐? 여러분, 제철소로 보는데, 제철소. 그래가지고 여러분, 포항제철에 그 방호복 은빛 나는 그런 옷도 안 입히고 빨가벗겨가지고 제철 거기에 일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공산 딱 떼어지면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이 여러분, 교회가 딱 무너져요. 저 같은 목사들 다 잡혀가요. 안 잡혀서 안 죽는 목사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안 죽게 됐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이분주 기독신문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에요. 거기 보면 목회자 67.2%가 대통령 탄핵 찬성을 외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뭐죠? 자유죠. 자유. 그의 담화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지키려고. 그런데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목대연 전국 담임 목사 1209명을 긴급 조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표본 조사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좀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라도 위주로 많이 했겠죠. 하여튼 싸악해.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 믿을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갤럽 조사부터 이런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도 믿을 게 하나도 못 돼요. 다 조작이 다 되어 있어요. 목사들이 찬성이 67.2%예요. 이 미친 것들. 여러분, 결국은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편 들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의 편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 헌법을 딱 뜯어고치가지고 어떻게 하냐? 교회 말살 정책을 펼쳐요.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을 정도의 사람. 여러분, 공산주의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 교회 무너뜨리는 거. 교회 무너뜨리는 거. 이렇게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한국교회 입장 성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인간들한테 편들어주는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죽일 놈들이에요. 신앙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죽일 거예요. 할머니도 죽일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 여러분의 아버지, 그런 사람들 죽일 거라고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들의 편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보세요.
영의 세계 속에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이 바깥에 뭐가 있느냐? 영의 세계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뭘 하는지 보세요. 마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진성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하는 것이 뭐냐?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인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누구를 비방한다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막 비방해요.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구와 싸운다고요?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말살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죽일 강도한테 칼을 씌워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교회를 말살시키라는 그들에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대적하는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의 세계 속에 얘들이 하는 것이 뭐냐? 교회 타락입니다. 교회 타락.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 지옥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냥 목사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교회를 말살시키는데 이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의 통로, 거짓의 통로입니다. 좌파 목사들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여러분을 죽이는 놈들이에요. 어떻게 마귀의 편에 서요? 여러분, 개들이에요. 개들. 이 개들은 뭐냐면 거짓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짓 사역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 불러. 그들은 보세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라고 구원 받는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옥 보내려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가르쳐놔서 보십시오. 점술가들, 거짓 예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엄행하는 자들, 목사들이 성적인 엄난을 막 짓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하냐? 그가 사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엄난 자는 지옥 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텐데도 왜 하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을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고, 여러분, 날마다 거짓말하는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어디 천국 가요?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입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거짓말해도 금방 회개합니다. 금방 돌이켜요. 계속 거짓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어내잖아요. 가짜뉴스 지어내잖아요. 그런 수많은 것들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구원받는 것과 이 땅의 삶을 별개로 교회가 가르쳐나니까 이렇게 사기치니까 어떻게 그런 사악한 짓을 해? 가짜입니다, 가짜.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한 거예요. 누가 그런 자를 주님이 싫어하는 주님의 반대편에서 마귀의 좋아하는 앞잡이 노릇하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지어내고. 그런 자들이 다 뭐냐?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여러분 죽이는 이런 강도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 환호성 치면서 막 기뻐하고 몸과 정열과 사랑을 다 바쳐서 막 환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의 교수들이 신학생들이 교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자기를 죽일 텐데 최고의 제1 타겟은 교회입니다. 교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 같은 레벨에 둬요. 흉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살인자들, 엄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시켜요. 무엇이니 속된 것, 가증한 일, 속된 것, 가증한 일, 우상숭배, 속된 것은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 목사가 진리를 전가하는 목사가 어떻게 동성연애자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목회자는 저주해야 됩니다. 이런 어차피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주님의 편에 주님이 심판하셨던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편들고 있는 여러분 CBS,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타 이런 단체들이 기독교를 위장한 사악한 마귀 집단입니다. 마귀 집단.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적어요.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어떻게 아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맺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말을 찌어내고 있다. 그 나무가 악한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나니 그의 열매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어진다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들이 그들이 우리 편임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을 타락시키는 수많은 이야기들 듣고 좌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여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헌금해서 악한 자들의 군량 밑에 두지 말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무너뜨리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교회 뭐냐? 철저하게 무너뜨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다 무너뜨려. 여러분 교회 가만히 안 둡니다. 지금도 여러분 좌파가 문재인 할 때 여러분 일반적인 건평하고 교회 건평이 다른 줄 아십니까? 교회는 훨씬 더 건평이 달라요. 여러분 지을 수 있는 건물,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건물 크기가 달라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20% 정도가 더 작아요. 교회 지으려고 하면 주위에 동의서를 다 받으러 다녀야 돼요. 지금 재개발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쫓겨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요,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악한 자들에게 부역질하는 거짓된 목사들이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권세를 계속 행사하고 이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전거돼요. 주님의 목적은 빨리 재림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시간들을 2000년 넘게 지연시켜 왔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뭐냐? 미국입니다. 미국의 텍사스나 여러분 건전한 이 복음주의,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텍사스 거기에 가면 여러분 그 경찰차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경찰차에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찍어놓고 다녀요. 이렇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미국과 상벽을 이루는 교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하지 않는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주님의 양손에 한 손에 들려줄 수 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재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재림을 방해하려고 하면 이런 미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가 그래 무너집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냐? 한 축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 그래서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무너져 보십시오. 이런 복음이 100년 후퇴합니다. 200년 후퇴합니다. 더 후퇴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순수한 복음의 사람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하나님 눈에 보배 같은 존재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 고비가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여러분 자적으로 한 고비가 문이 더 가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 교인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환호성 치고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난리 부르스를 짓고 이 미친 것들 자기들 죽일 줄도 모르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은 여러분 좌파 우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영의 최고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 믿습니까? 이 교회가 타겟이에요. 교회가. 사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 교회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교회가.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잡혀서 다 죽어요. 결국 오염되어져 있는 복음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좌파 우파의 대립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미중의 전쟁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재림을 방해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기의 통치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악한 영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 이것이 바로 귀신의 계급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뭐하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여러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열심히 투쟁하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마지막 주님 오심이 가속화되어질 수 있도록 말하.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천사들의 발동권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법으로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나간 것 같아요. 천사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 암살조가 파송이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벌레 먹여서 헤롯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 아수르는 그 시대의 최고의 역사 속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통일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여러분 무너뜨렸던, 어떻게 무너졌냐? 이 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렸죠. 그래서 그때 이 밤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도 안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왔습니다.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왔겠죠. 하나님의 사자 한 사자가 와가지고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천사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의 개입, 하늘의 영적인 전쟁. 여러분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으로 여러분 끝장이 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타락시키냐? 가짜 목사를 대거 교회 집에 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목사를 잔뜩 교회 집에 연한 거예요. 교회에 기도 안 하는 목사, 주님 사랑하지 않는 목사를 교회에다가 잔뜩 집어 연한 거예요. 그런 신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타락시키고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인권이라는 얄팍한 술수로 뒤집어 써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버린 사악한 짓을 여러분 교회 원로라는 사람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가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끝장을 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의 개입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천국의 암살조가 운행해야 되고,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그딴 세력도 대한민국에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시간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퍼날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악한 자들에 서서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 날뛰면서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스스로 그 열매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며 그들의 몸과 정성과 온 사랑을 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들은 말